할렐루야! 7월 27일 교직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중하게 힘쓰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하신 그 의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직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나의 왕 되신 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막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며 진실되니 찬양 고백하기였습니다. 다 같이 3절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실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절 다시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구주 예수를 오늘 더욱더 사랑하겠노라 선포하며 결단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육신의 쾌락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홍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원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메마른 영혼과 그 목마른 모든 심령들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내 모든 문제들과 갈급함을 해결하실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치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가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아침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그들의 일상적인 일, 즉 고기잡이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다른 6명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안을 받은 제자들은 한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아무런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한 채 호숫가로 돌아와 암울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울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절망과 우울의 상황을 본문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으로 그들의 절망스러운 아침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대하듯이 말씀을 건네시며 이렇게 묻습니다. 잡은 것은 무엇인지, 혹시 먹을 거리로는 어떤 것을 잡았는지 그렇게 묻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너희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등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침에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나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나의 일상을 꾸려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 삶에 필요로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진실한 자신을 만날 때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비로소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초대 교회 에바구리우스 폰테쿠스는 이 153마리의 그 물고기의 숫자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모든 대립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의 현존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연결시킬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 폰테쿠스가 해석한 것은 100이라는 완전한 숫자와 그리고 25 그리고 28 이 세 가지 숫자는 당시 도형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결합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온전하게 이 대립되어지는 그 모양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153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우리의 삶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합되기 어려운, 용서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것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대립되는 어떤 것들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153이라는 숫자를 주셔서 완전한 대립이 온전한 일치로 바뀌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숨 쉴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아픔이, 괴로움이 주 안에서 희망과 기쁨으로 춤추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시킬 수 없었던 나의 많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조화로움을 이룰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미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내 안에 대립하던 많은 욕구들, 감정들이 하나로 결합되어지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일들이 고통스러울 만큼 대립되어져서 아프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은 153이라는 숫자를 주셔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전혀 다른 모양의 도형이지만 주 안에서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의미를 에바구리우스 폰테쿠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아픔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이 주 안에서 조화로움으로 온전한 일치로 온전한 화해와 사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즉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분을 보니 정말 주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일상 한가운데에 현실화되고 평범한 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울한 아침에 갑자기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흑암은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편에 항상 서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을 당신의 사랑의 따스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는, 잡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시리와 낭만과 우울과 그리고 희망 없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디베라 바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의 많은 순간순간들에서 주님이시다라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아픔에도 고통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시다. 마치 아이가 엄마 없이 홀로 외롭게 있다가 드디어 엄마가 왔습니다. 아이의 첫 마디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와, 엄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가 안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홀로됨과 외로움과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 문제는 산만큼 크고 자신은 초라하게 작은 존재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외쳐야 할 한마디는 마치 아이가 엄마다 라고 외친 것처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양식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새롭게 돋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있죠. 와서 아침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모든 상황에서 나지막이 엎조린다면 곧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울한 아침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신다고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아침은 안개가 그치고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빵과 생선을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어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홀로 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비로소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홍구나 아침밥 차려 넣었으니 밥 먹고 학교 가거라 라는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면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슬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와서 아침 먹어라. 아침 먹어라. 주님은 빵을 맛있게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생선을 맛있게 구워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견디어내는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낯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뜻하는 바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불안해서 일었으면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부활이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되어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총이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좀 잡았니?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그리고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고 하시는 주님. 와서 아침 먹으라고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매우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가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또 하셨구나 감탄하는 부활의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우리들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또 하셨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단순히 성경 말씀 속의 이야기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잡았니? 물고기는 좀 잡았니?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이 어려우니?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이시다. 세미하게 우리의 삶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깃들여지는, 스며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시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참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시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배울 때 아,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영혼, 저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